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나단 등 솔로몬 지지자들의 계략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분별력, 또 인내를 갖춰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를 보면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지만 마침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 능력과 인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무리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하고 실패하는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 현실에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급박함에 처했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결말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단락에서 보면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부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중에서 특별히 요압에 대해 한 말,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이후에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한 말, 그 말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마땅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식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평생 마음에 두었던 몇 가지 일, 그걸로 이제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우리가 권면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권면한 내용하고 그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매우 흡사해요. 특히 2절, 3절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간적 노력보다 항상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진짜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 이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은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위에 거치는 게 없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왕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거에 토대가 되고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행할 때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행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멸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거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체를 채우는 탐욕과 본능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나 다윗이나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다윗의 말에서 보면 모세의 언어와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과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이죠. 그의 길로 행하라.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이건 신명기 6장 2절이에요. 무릇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리라. 신명기 9장 5절이에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모세가 했던 그 말과 그 표현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그냥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는 이 권면, 이거는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용적인 의미와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성공적인 통치를 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면, 내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인 의미고 목적이에요. 신앙과 더불어서 그래야지 또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 내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건 하나님이 내 성공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많이 읽고 통독해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 후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대학부 때 김중곤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였어요. 이 젊은이들이 순수한 열정과 의욕, 이게 있으니까 행동이 앞서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못하도록 자제하고 절제하라, 이렇게 일깨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되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언제나 올바르고 참으로 현명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조급한 마음에 행동이 앞서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결과를 빨리 보기 원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제 자신에게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자신의 왕권 유지의 결정적인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수행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말의 요지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환대하고 부담이 되었던 자들은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인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당부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요압에 대한 이 말, 당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요압은요, 젊은 시절부터 평생 다윗을 섬기던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친척이에요, 이게 가까운.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우리가 다 살펴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요압의 도움을 받았어요. 군대 사령관으로 무력, 그 군 지휘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또 한편에서 찬찬하게 요압은 무자비한 성품을 지녔어요.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죽였고, 이것도 다윗에게는 대단히 큰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압은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죽였는데, 이것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용서하거나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이게.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제어할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했어요, 이때. 이게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왜 억울하냐? 그거는 아브넬은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나 아사엘을 갖다가 되돌리고자 애를 쓰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그것도 창 뒤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장 18절로 13절입니다. 창에 날카로운 것으로 죽인 게 아니라 창 뒤 손잡이로, 그러니까 지가 쫓아오는 힘에 의해서 자기 배에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넬이 굉장히 아사엘을 살리려고 그런 건데, 요압은 정당방위를 한 사람을 그냥 죽인 거예요. 다윗, 참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아마사, 다윗이 자신이 차지해야 할 군 총사령관 자리를 아마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해가지고 요압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그러면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이 전쟁이 아니라 모두 다 평화스러운 시기에 이 요압이 개인적 원한과 탐욕으로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누명, 이거를 이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요압은 다윗에게 한편에서는 약이고 한편에서는 병을 주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종합하면 요압은 다윗에게 평생 동안 충성을 다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신하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성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군의 의사마저 무시하고 다윗의 입지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결정적 순간에 이런 요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받은 그 큰 상처를 평생 씻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면에서 이게 보면요, 요압은 매우 큰 정치적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데 가장 큰 위협 요소가 군 총사령관이에요. 군인들이죠. 무력이고요. 그래서 이 또 이제 동시에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어.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억울한 피를 흘린 일, 이거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윗 왕조의 앞으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요. 이건 이제 다윗은 자기
죽은 이후에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는요, 길르앗에서 이주해와 살던 이방인 노인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채워주었던 상당히 고마운 사람으로서 재력을 지닌 유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과 19장 31절로 32절에 나와요.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후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이유를 대고 아들 김한만을 다윗을 따라 보냈어요. 다윗은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또 보면 이 바르실레는요,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에 사는 부호이자 유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 동쪽 지파들과의 연결고리가 중간에 돼서 솔로몬 통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을 내다본 겁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장소가 소개돼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김함의 여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예루살렘에 따라오자 이제 이 부동산 땅을 하사하니까 거기에다가 오늘로 치면 이제 여관, 호텔, 주막 이런 거를 이제 김함이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몇 세기 이전에 벌써 다윗이 김함에게 하사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는 평생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고 보은하라는 이런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결초보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결초보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결초보은마저도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 때에는 그걸 주저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결초보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이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고 해서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꼭 여러분은 자꾸 예언을 한다거나 치유를 한다거나 놀라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성령 충만의 지극히 작은 부분의 역사이고 정말로 성령 충만의 대부분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성품 그런 것들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나 사람에게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거를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서 자꾸 막 그냥 요새 이상하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 깨달음 감격 감동으로 인해서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발산되는 것보다 그저 남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막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이에요. 시므이에 대한 당부예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거 다윗의 당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시므이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를 따라오며 저주를 퍼붓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는 약삭빠르게 잽싸게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 사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형편상 이제 정치적인 전략 여러 가지상 더 문제 삼게 않겠다 이 맹세를 해봤어요.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이죠. 포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요.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해서 결코 시므이가 제명에 죽지 못하라, 제거하라, 한마디로 죽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시므이를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므이가 퍼본 저주가 얼마나 가슴속에 와서 꽂혀있고 죽을 때 와서 시므이 그 죄가 봐 죽여라, 내 손은 아니지만 네 아들 결코 이 아비가 당한 모욕 저주 잊지 말고 그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돼요? 믿음의 영웅 다윗도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한 말 못하고 있다. 다윗이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힘을 상실하면 속마음을 드러내서 저주를 퍼붓는, 이거 굉장히 비열한 거예요. 아,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얻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격적 모멸과 비하를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코 평생 동안 잊지 못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도 이거 잊지 못하잖아요. 이거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갈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에서는 칼날을 갈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위선적 행동, 가식적 행동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 입으로 이실직고 해야 돼요. 어떻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이 시므이처럼 대부분 다 갔다가 힘이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힘만 상실하면 그냥 가서 비판 저주를 막 퍼면서 자기 있는 대로 다 분노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시므이를 죽이는 일이 개인적인 안갚음의 의미보다는 사실은요,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친사울 반다윗, 이 표상이 누구냐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그 사울 지파의 유력자예요. 이 시므이가. 그를 처단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친사울 반다윗, 이렇게 다윗 왕조를 비방하거나 대드는 자 너희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이런 것까지 솔로몬에게 권면을 준 다음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한 지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총 40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다윗이 살면서 솔로몬과 공동 통치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혼자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그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못지않게 탄탄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권면, 즉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권면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삶에서 당면하는 매사에 순종의 근본 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근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지혜와 분별력과 의지가 꼭 필요해요. 원리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당한 일이 수천만 가지 다 달라요.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참된 순종인가는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의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삶에 적용하는 한 사례,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요압과 바실레 시므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탐욕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서 있는 권력과 재물이 우선이에요. 한 세대, 길어야 100여 년 갖는 것, 그것에 꽂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거룩함, 그거를 이루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거룩한 능력의 완전함을 이뤄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가지가지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 지혜, 분별력, 의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